읽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아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가. 우리의 삶 속에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줌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회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7년 흉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분량 중에서 엄청난 분량 37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제 그 요셉에 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의 경우는 역대상 4장에서 단 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유명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보디발의 집에서의 종살이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당했던 옥살이에 대한 내용이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형통이다. prosperity,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또 2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success,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가정적인 면에서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처절한 실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요셉의 성공은 사회적 성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어서까지 성공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함으로 형통했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아서 노예였지만 가정을 모든 것 다스리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아유 하나님 멀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하나님.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준수하기 때문에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비밀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했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의뢰하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새해에도 하나님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인지 어떤 길인지 복된 길인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이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어떻게 250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놀라운 계획을 그래서 뭐예요? 요셉을 미리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서 노예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예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착고에 채여서도 우리가 늘 가정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그는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죠? 유명한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3번씩 3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네.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부르짖는 것이 우선 단계입니다.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쫓아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루에 3번씩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기도하시면 뭐 그것도 안 되면 1분이라도 30초라도 우리 33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일전에 나와서 이렇게 더 기도하면 조민영 목사님 같이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쫓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자. 아멘.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도만 둘째는 그와 같으니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형통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했어요? 역기능 가정이라 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에 의해 가지고서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뭐 그렇게 하니까 형제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옷을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11번째 아들을 세워주니까 형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서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가정은 아주 역기능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역기능적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잘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열등감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과했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뭐예요? 열등감이나 또한 교만함이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서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것을 물리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자신이 어떤 열등감이나 교만이 없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요셉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첫째,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그래서 채색옷, 정말 긴 외투, 정말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서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나가서 일해도 그는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것이 요셉에게는 나는 후계자다.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오늘 박사님 오늘은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제는 지난주에 감사, 사랑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만한 보약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만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셉의 사랑으로 인해서 건강한 자아상이 정립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해버립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도 자기를 형편없는 존재로 봤을 것입니다.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종살이에 옥살이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이거 뭐 정말 콩가루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요셉이 상처를 잘 받지 아니하고 잘 처리했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처를 처리했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처 받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그가 그 상처를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귀하지만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순종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가치를 주 안에서 인정하자. 아멘.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가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환경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핏값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그런 믿음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명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긴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보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8개나 탄 그러한 지역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 The best years of our lives. 우리 생애 최고의 해. 그래서 제2차 대전 때에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폭탄 파편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어버리고 불구가 되었는데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 승리자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쓰고 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영화의 주연으로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모든 세계인들을 울렸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 그러면서 그가 정말 낙심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팔도 없는 병신입니다. 한 팔도 양팔도 다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냐. 생각해 보니까 두 팔만 잃었지 나머지는 다 멀쩡합니다. 팔만 잃었지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의수를 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의수를 만들어서 우리 옛날에 상위 용사들 보면은 칼쿨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막 그걸 해코지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정말 가족들도 동정하는 그러한 영화에서 동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인 그러한 그 윌마에게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너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윌마가 그래요. 나는 네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 예? 팔을 사랑했으면은 당연히 헤어져야지요. 그러나 너를, 바로 호모, 너를 내가 사랑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호모를 울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울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기자가 나중에 인터뷰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물었을 때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호모가 바로 러셀이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울리게 되었죠. 그래서 세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세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은 공군 대위입니다. 한 사람은 육군 중사 R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호모 바로 러셀은 이제 해군의 사병으로서 이제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이제 파편을 맞아가지고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중하의 그런 그 어떻게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2차 대전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급 관계, 모든 그런 관계들을 다 청산을 하고, 그래서 참전 군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특정 소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상류층 사람, 중류층 사람, 하류층 사람 모두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영화를 이끌어가고, 또 감동적인 것은 자기가 주연으로 함께 나와, 그러면서 자기가 주연인데도 자기는 주연 이름에서 뺍니다. 주연 이름을 빼게 되고 다른 사람들 주연 이름만 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마치 전쟁에서 두 팔을 잃어버린 러셀처럼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채색을 입었던 것,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가지고서 이제 팔려서 죽을 뻔한 거 노예가 돼서, 그러다 좀 인정받았더니 또 뭐예요?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두 팔 다 잃어버린,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함으로 형통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합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가 가까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녀를 동침할 만큼 가까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옷 평겨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대인관계는 원수와의 관계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그 다음에 결과 요셉은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로 죽도록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는 정말 형들과의 관계가 역전되어지는,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오는 구걸인들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지만 13년 만에 그렇다고 요셉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들이 되겠어요? 예? 히브리 대학을 가서 유학을 하고 온다고 해서 그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맺는 대인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본능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그런 대인관계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경 말씀,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의 말씀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듣고 우리가 읽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지난주 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놀라운 기적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언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실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실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줄까 하다가 다니엘로 줬습니다. 다니엘로 줬는데 다니엘도 국사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동쪽 창을 향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네? 다른 원수들이 그거 확인하려고 함에도 그거 가해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받게 되지만 거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할렐루야 저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엿보던 대신들은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성실하라. 할렐루야. sincerity.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의 관계에 성공해서 키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자신의 비전이 확실해지고 또 그 비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성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